28. 옷과 치장. 적절한 복장의 축복. 적절하고 정숙하고 어울리게. 다른 모든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복에서도 우리 창조주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그분은 우리의 의복이 말쑥하고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적절하고 어울리는 것이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우리의 외모를 가장 좋게 만들도록 애써야 한다. 성막 봉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의복에 관하여 세세히 모든 것을 지정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그분을 섬기는 자들의 의복에 관하여 좋아하시는 것이 있다는 가르침을 받는다. 아론의 복장에 대하여 주어진 지시는 매우 특수하였다. 이는 그것이 상징적이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의복도 상징적이어야 한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외모는 모든 면에서 말쑥함, 단정함, 순결함에 의하여 특징 지어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연의 사물들, 꽃들, 백합을 사용하여 하늘이 귀히 보는 아름다움, 즉 정숙한 은혜, 단순성, 순결성, 적합성을 예증하시는데 이런 요소가 우리의 복장을 그분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게 한다. 사람이 입는 의복과 그 정도는 일반적으로 그 남자와 여자를 알려주는 지표가 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사람의 인격을 입은 의복의 모양으로 판단한다. 정숙하고 경건한 여인은 정숙하게 입을 것이다. 세련된 취미와 개발된 마음이 단순하고 적합한 복장을 선택하는 데서 드러난다. 입는 의복과 예모에 있어서 단순하고 허세를 부리지 않는 여인은 참된 여성이 도덕적 가치에 의하여 특징 지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복에 있어서의 단순함은 얼마나 매력적이며 흥미로운가? 그것은 아름다움에 있어서 들의 꽃들에 비교될 수 있다. 건전한 지도 원리. 만약 세상이 성경과 일치하는 정숙하고 편리하고 건강에 좋은 의복의 형태를 도입한다면 그러한 모양의 의복을 채택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나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계가 바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며 그들의 의복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해야 한다. 그들은 극단을 피해야 한다. 그들은 겸손하게 칭찬이나 비난에 상관없이 똑바른 길을 추구해야 하며 그 자체의 장점 때문에 올바른 것에 집착해야 한다. 나는 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걷기를 바란다. 건강 법칙에 일치하는 범위에서 의복의 관습을 따르라. 우리 자매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양질의 견고한 재료로 만든 의복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합당하게 평범하게 입고 의복의 문제로 마음을 채우지 않게 하라. 우리 자매들은 단순하게 옷을 입어야 한다. 그들은 염치와 온건한 정신을 가지고 정숙한 복장을 입어야 한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내적 치장의 산 예증을 보이라. 독립성과 옳게 되기 위한 용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옷을 입음으로 스스로를 어이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약 정숙하고 건강하게 옷을 입는 일에 있어서 의무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따를 경우 그들이 유행에 뒤지는 것을 발견할 때에라도 세상과 같아지기 위하여 그들의 의복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은 모든 세상이 그들과 다를지라도 올바르기 위한 고상한 독립성과 도덕적 용기를 드러내야 한다. 취미를 정연함. 진리는 결코 남녀들을 조악하고 거칠고 예모 없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을 그들의 모든 죄악과 비속함에서 취하여서 세상과 분리시키고 비록 그들이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들의 취미를 정연시킨다. 그리스도의 훈련 아래 진리에 의하여 그들을 성화시켜가는 계속적인 정연의 작업이 지속된다. 만약 그들이 자만 혹은 유행 혹은 과식 가운데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의 길로 이끌어가는 영향의 한 점이라도 행사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다면 그들은 원수의 세력을 물리칠 저항의 말을 한다. 그들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고 말한다. 의복에 있어서의 단순성. 안식일을 지키는 많은 재림신도들이 생각과 말과 의복에 있어서 세속화한다는 것을 볼 때에 나의 마음은 슬퍼졌다.
세상에 줄 마지막 은혜의 기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백성이 세상의 유행에 매혹되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허용한다고 생각하는 한껏 그것들을 따르기 위하여 큰 노력을 한다. 우리 백성들 중에 세속적 의복은 너무 현저하여 불신자들이 흔히 의복에 있어서 그들은 세상과 구별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비록 많은 예외가 있으나 이것은 사실이다. 세상의 표준에 영합하는 자들은 그 수가 적지 않다. 그들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본을 따르도록 이끌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비통함을 느낀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세상이 도입한 유행을 흉내내는 것을 보는 것은 내게 가장 고통스러운 반영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거의 유사하지 않다는 사실은 모든 이에게 분명하다. 외적인 치장은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가치가 있는 온유하고 조용한 정신적 장식, 즉 내적 장식의 부재를 드러낸다. 마음의 상태가 표시됨.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자매들에게 그들의 의복을 세상의 모양에 맞게 하여 주의를 끌려는 경향에 대하여 경고한다.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여성들의 의복에 의하여 모독을 당한다. 환상적인 의복, 즉 금사슬과 요란스러운 장식의 레이스의 과시는 빈약한 지성과 마음의 교만을 분명히 표시한다. 유행의 본을 따라가기 위하여 많은 우리 청년들이 그들의 생활 조건에 합당하지 않은 비용을 쓴다. 가난한 부모의 자녀들이 부유한 자들이 하는 것처럼 의복을 입기를 추구한다. 부모들은 그들의 돈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시간과 힘을 자녀들의 허영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의복을 만들고 다시 고치고 하는 일로 소비한다. 만약 많은 재물을 가진 우리 자매들이 그들의 부유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의무에 따라 그들에게 맡겨진 재물을 소유한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그들의 씀씀이를 조종했다면 그들의 모보는 현재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이 악을 견지하는 데 큰 일을 했을 것이다. 사단의 전술. 사단은 배후에 서서 재정을 과장되게 지출하도록 유도하는 유행을 고안하고 있다. 당시의 유행을 조성하는 일에 그는 고정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는 유행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하여 들여지는 시간과 돈은 보다 높고 보다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항상 변하며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유행의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이 허비된다. 한 모양이 도입되기가 무섭게 새 모양이 고안되며 유행을 좇는 사람은 계속 유행에 맞추기 위하여 의복을 다시 새 모양으로 고쳐야 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자들은 나누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세상에 거의 그들의 모든 정력을 바친다. 우리 자매들은 이 전적으로 불필요한 짐을 들어올려 기꺼이 진다. 그들의 진 짐의 절반은 유행을 따르고자 하는 시도로부터 오나 그들은 이 멍해를 열렬히 지는데 이는 유행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기 때문이다. 순전한 노예처럼 진실로 굴레의 족쇄에 채워져 있으나 그들은 독립성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들은 독립성의 첫 번째 원리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지성이나 취위나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사단은 항상 변하는 의복의 모양에 마음을 열중하게 하는 일에 놀랍게 성공하고 있다. 그는 여성들의 마음이 항상 유행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으로 차 있는 동안에는 그들의 도덕적 지각이 약하며 그들의 진정한 영적 형편을 깨닫기 위하여 일으킴을 받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이 세속적이다. 취미와 적합성과 견고성. 우리는 의복에 있어서의 취미를 좌절시키지 않는다. 의복에 있어서의 올바른 취미는 경멸시되거나 정죄되지 말아야 한다. 불필요한 주름, 부속물, 장식들을 제외시키는 반면 우리는 우리 자매들에게 양질의 견고한 재료를 확보하도록 격려한다. 값싼 천을 구입함으로 돈을 절약하려는 시도에서 얻어지는 것이 없다. 천은 과시의 사치를 배제한 평범하고 산뜻한 것으로 하라. 유행의 노예를 깨고 나오는 젊은 여성들은 사회에 광채를 더해줄 것이다. 의복과 예모에 있어서 단순하고 젠체하지 않는 여성은 진정한 여성이 도덕적 가치에 의하여 특징지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복에 있어서 자아 부정은 우리 그리스도인 의무의 한 부분이다.
보석이나 각종 장식으로 과시하는 것을 피하여 평범하게 옷 입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조화를 이룬다. 오락을 사랑하는 것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복의 사치에 방종함에서도 세속에 속한 사람의 어리석음을 보는 자들 중에 우리는 속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만을 위하여 살며 오는 세상에 대한 아무 생각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런 정신을 인정하는 모든 것을 피하는 그런 부류에 속해야 한다. 우리는 어디로 표류하는가? 배틀크릭에 있는 우리 기관 중에 한 곳에서 몇 주를 지낸 한 자매가 거기서 그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신앙적 체험에 있어서 크게 진보된 교회의 백성을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그는 멀리 떨어진 주에 있는 믿음의 자매들에게 그가 전달할 수 있는 많은 교훈을 얻을 것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어디서나 만나는 경박함, 세속성, 헌신의 부족은 그를 놀라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다. 진리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는 의복에 있어서 세상의 유행을 따랐으며 값나가는 보석과 다른 장식물들을 착용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하자 그 가르침이 그에게 모든 사치스럽고 과도한 장식을 버리도록 요구함을 느꼈다. 그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보석, 금, 은, 값비싼 보석류를 차지 않으며 의복에 있어서 세상적 유행을 따르지 않는다고 배웠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단순성에서 떠난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당황하였다. 그들은 그가 공부하여 오던 그리고 거기에 그의 생애를 일치시키고자 노력하던 그 성경과는 서로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의 과거의 경험은 단지 광신에 불과했던가? 그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고 한 사도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는가? 그 기관에서 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D 부인이 하루는 땡땡 자매의 방을 방문하고 있었다. 그때 그 후자는 그의 트렁크에서 금목걸이와 사슬을 꺼냈다. 그리고 그 보석을 처분하여 그 판매금을 주님의 금고에 넣고 싶다고 말했다. 전자가 그에게 말했다. 왜 그것을 팝니까? 그것이 내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착용하겠습니다. 땡땡 자매가 대답하였다. 왜요? 내가 진리를 받았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버려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듣는 자에게 이 점에 대한 바울과 베드로 사도들의 말씀을 이용하였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에 대한 답변으로 그 여성은 불신자가 그에게 준 그의 손가락에 낀 반지를 내보이며 그러한 장식물을 착용하는 것은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전처럼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의복의 주제에 대한 그들의 의견에 있어서 너무 꼼꼼했었습니다. 이 기관의 여성들은 금시계와 금사슬을 차며 다른 이들과 같은 의복을 입습니다. 우리의 의복에 있어서 유별난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 그리스도와의 혹은 세속과의 일치. 이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라고 우리는 묻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 혹은 세상의 관습을 따라야 하는가? 우리의 자매는 성경의 표준을 고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결정하였다. D 부인과 및 그와 유사한 노선을 따르는 다른 이들은 모든 이들이 그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 그날에 그들의 영향의 결과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다. 그 가르침은 잘못 이해될 수 없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그것을 순종할 것인가? 혹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벗어날 수 있는지 알고자 하면서 동시에 구원받기를 추구할 것인가? 우리 기관과 연관된 모든 자들은 거룩한 빛을 받아들이고 그
그것을 따름으로 어두움 가운데서 걷는 자들에게 빛을 전할 수 있게 되지 않으려는가? 세속의 일치함은 우리 백성의 영성을 약화시키는 죄로서 그들의 유용성에 심각한 방해가 된다. 매일의 생애의 거래에서는 경고의 기별을 부정하면서 세상에 그것을 선포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자아를 섬겨야만 함. 팔찌를 가지고 있으며 금과 장식물들을 차는 자들은 이 우상을 그들의 몸에서 취하여 내서 비록 그들이 그것을 위하여 지불한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일지라도 그것을 팔므로 자아 부정을 실천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금과 은이나 값비싼 옷으로 몸을 장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나는 이 방면에서 좋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다. 하늘 궁정의 사령관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왕관과 왕복을 버리시고 보좌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신성을 인성의 복장으로 옷 입으셨으며 우리가 그분의 가난을 통하여 영원한 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가난해지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일을 해주신 바로 그 대상자들은 그들이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어떤 것에서도 자아를 부정하려는 의도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 주님은 곧 오실 것이며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있고 모든 사람에게 그 행위를 따라 줄 일이 그분 앞에 놓여 있다. 나는 우리가 성취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의 돈을 취급하고 있음을 백성 앞에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만약 모두가 조금씩 한다면 그들은 자아 부정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훨씬 많은 것을 할 것이며 그 많은 작은 시내는 하늘을 향하여 흐르는 꽤 큰 흐름을 형성할 것이다. 진실로 모두가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아가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만 하니 모두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드는가? 자아 희생의 정신이 모든 교회에 임하여 가까이 혹은 멀리 있는 영혼들이 돈의 가치를 배우고 그들이 쓸 수 있는 동안 그것을 사용하며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한다면 좋으리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일로 걱정할 시간이 없다. 단순하게 살고 단순하게 일하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받아들여지도록 정숙하고 아담하게 옷 입자. 보석과 값비싼 옷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봉사에 헌신한 결과로 이르는 온유하고 조용한 정신의 장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준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친절과 사전의 고려가 하늘이 보기에 고귀한 자질이다. 이러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의하지 않았다면 지금 그렇게 하라. 이는 잃어버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목사들이 입는 의복.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7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단지 백성들에게 진리를 제시하기 위함 뿐 아니라 생애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다. 어떤 이들이 소홀히 하였으나 중요한 내게 제시된 빛 안에서 생각해야 할 다른 것들이 있다. 조심스럽게 옷을 입는 일은 중요한 문제이다. 현대 진리를 믿는 목사들이 이 점에서 부족하였다. 어떤 이들의 의복은 너저분하기까지 하다. 몸에 어울리는 모양으로 옷을 입는 일과 그리스도의 목사에게 적합하고 어울리는 색깔을 고르는 데 있어서 취미와 질서가 없을 뿐 아니라 어떤 이들의 복장은 꾀죄죄하기까지 하다. 어떤 목사들은 백성 앞에 나아올 때에 몸에 옷을 착용하는 일에 있어서 취미나 질서도 없이 바지를 어둡게 입는 반면 상의를 밝은 색깔로 입거나 어두운 상의에 밝은 바지를 입는다. 이러한 것들이 백성에게 설교를 한다. 목사는 그들에게 질서의 모본을 주며 복장에 있어서 산뜻함과 취미의 적절함을 제시하거나 그들이 따를 때에 위험에 빠질 느슨함이나 취미의 결여에 대한 가르침을 줄 수도 있다. 강단에 적합한 복장. 복장에 있어서 검거나 어두운 천이 강단의 목사들에게 더욱 잘 어울리며
두세 가지 다른 색이 조합되어 만들어진 옷보다 백성에게 더 나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지적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봉사하는 자들이 입을 옷의 재료와 모양에 대하여 특별한 지시를 내리셨음이 보여졌다. 그 팔로 세계를 움직이시며 우리를 유지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분 앞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들의 복장에 의하여 영광을 받으시거나 불명예를 당하실 수 있음에 대한 증거를 주셨다. 그분은 모세에게 당신께 봉사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것에 관하여 특별히 지시하셨다. 그분은 당신께 봉사하는 자들의 가옥의 배열에 대한 지시까지 주셨으며 당신께 봉사하는 자들이 입어야 할 의복을 지정하셨다. 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해야 하였다. 올바른 인상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분의 거룩한 임재로 나아올 때에 그분 앞에 나타나는 자들에게는 느슨함이나 너저분함이 없어야 하였다. 왜 그랬는가? 이 모든 주의함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단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호감을 사게 하기 위함이었는가? 단지 그분의 인가를 받기 위함이었는가? 올바른 인상이 백성에게 끼쳐지도록 해야 했었다는 것이 내게 주어진 이유였다.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들이 만약 그들의 복장과 태도에서 조심성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데 실패한다면 백성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봉사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할 것이다. 만약 제사장이 그분이 계신 앞에 나아올 때에 매우 조심하며 매우 각별하였다면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요구에 대한 고상한 생각을 가지게 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분의 사업은 신성하고 그분의 사업과 관련된 것은 거룩해야만 한다는 것, 즉 그것은 불순함과 부정함 같은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자는 모든 더러움을 버려야 함을 보여주었다. 목사의 의복과 진리. 내게 주어진 빛에 의하면 이 점에 있어 부주의함이 있어 왔다. 나는 바울이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부주의함은 자의적 경배와 몸을 소홀히 하는 가운데 실행되었다. 그러나 이 고의적인 겸손, 즉 자의적 경배와 몸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늘의 맛을 내는 겸손이 아니다. 겸손은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전파하는 모든 자들의 몸과 행동과 의복을 바르게 하고 완전히 적합하게 할 것이므로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우리의 거룩한 종교를 천거하게 될 것이다. 의복 그 자체가 불신자들에게 진리를 추천한다. 그 자체가 설교가 될 것이다. 복장에 있어서 소홀한 목사는 흔히 훌륭한 취미와 고상한 감각을 가진 자들에게 상처를 입힌다. 이 점에 있어서 결점이 있는 자들은 그들의 잘못을 고치고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어떤 영혼들의 상실은 그 원인이 목사의 너저분함에 있음이 마침내 밝혀질 것이다. 첫 인상이 백성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는데 이는 목사의 모습을 그가 전하는 진리와 어떤 방법으로도 연관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의복은 그와 반대였다. 끼쳐진 인상은 그가 대표한 사람들이 그들의 의복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부주의한 무리라는 것이었다. 그의 청중은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과 상관되는 것은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았다. 의복에 의하여 판단되는 목사들의 사업의 위상. 거룩한 일에 봉사하는 어떤 이들은 적어도 얼마간 그들의 노동의 영향에 손상을 가져오는 그런 모양으로 그들의 몸에 옷을 착용한다. 분명 색깔에 있어서의 취미와 적합성에 있어서의 정숙함이 결핍되어 있다. 그러한 옷매무새에 의해 주어지는 인상은 어떠할 것인가? 그들의 종사하는 일이 들에서 밭을 가는 일과 같은 평범한 노동보다 더 거룩하거나 고상한 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사는 그의 본을 통하여 거룩한 사물을 보통의 사물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그러한 설교자의 영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 의복 문제를 시금석으로 함에 대하여 그대의 편지를 받아서 읽었다. 그대가 충고를 위하여 내 앞에 제시한 주제 1860년대 후반에 주창되고 입혀지던 개선의복으로 돌아가자는 제안에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개선의복을 다시 입자는 주제로 그 마음이 동요되고 있는 우리 자매들은
그들이 행하는 매 움직임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특별한 때를 위한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시금석들을 가지고 있다. 이 시금석은 모든 세상을 위한 것이다. 주님은 인간이 고안한 어떤 시금석들이 백성의 마음을 딴 데로 돌리거나 어떤 분야에 있어서 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들어오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어떤 이들은 어떤 방법에서 구별되기를 갈망하기도 한다. 만약 그들이 사단의 대리자들과의 전쟁을 갈망한다면 우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갑옷의 모든 부분을 입어야 함을 확신하게 하라. 만약 그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들은 분명 패배할 것이며 미처 대응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비통한 시련과 절망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이다.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갈 마음의 준비를 갖출 때에 그 주제에서 얻게 될 깊고 풍부한 경험을 위하여 주님을 가장 진지하게 찾게 하라. 그분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말씀은 깊이 숙고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걷기를 선택하는 자는 그 길에서 자아부정과 십자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의복은 시금석적인 문제가 되지 말아야 함. 하나님의 시험들은 이제 명백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는 모양으로 드러나야 한다. 우리 앞에는 폭풍 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투쟁이 놓여 있다. 지금 우리의 의복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개조를 할 필요가 없다. 가장 건강에 유익하게 만들어진 지금 입고 있는 의복의 평범하고 단순한 형태는 버팀살대와 긴 치마자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어디서나 입을 만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세상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큰 시금석,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부터 우리들의 마음을 딴 데로 돌리도록 들어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종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금은 의복의 단순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것처럼 명백하고 직접적인 증언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시금석으로 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에는 지금은 너무 늦다. 마음을 준비하며 품성을 순결케 하며 전적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자매들은 한때 축복으로 주어졌으나 많은 사람에 의하여 저주거리로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는 것으로 시금석을 삼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개선의복 1860년대에 옹호되고 채택된 개선의복은 일단의 SDA 여자들이 엘렌 G 화이트이 준 기별과 조화되고 당시에 절실히 필요되었던 건강하고 단정하고 편안하고 산뜻한 의복을 제공하려는 시도로 디자인하였다. 한때 옹호되었던 개선의복은 매 단계마다 투쟁을 일으켰다. 교인들은 이 건강에 적합한 모양의 의복 입기를 거절하면서 알력과 불화를 일으켰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 앞에 명백하게 제시된 모양을 따라 의복을 마련함에 있어서 취향이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것은 이야기거리였다. 그 결과 그 못마땅한 모양, 즉 그 바지는 입지 않게 되었다. 축복으로 주어졌던 것이 저주가 되었으므로 개선의복을 옹호하던 짐은 벗어졌다. 개선의복을 결정적인 축복으로 만든 것이 몇 가지 있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우스꽝스러운 버팀살 때는 이 옷과 함께 입을 수가 없었다. 땅 위에 질질 끌리며 거리에 오물을 쓸어대던 긴 치마는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못마땅한 모양들을 제외시킨 보다 합리적인 형태의 의복이 채택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두는 유행의 모양을 따르는 의복을 벗어버릴 수 있으며 벗어버려야 한다. 의복 개선을 옹호하는 데 쓰여지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쓰여져야 한다. 우리 백성들의 의복은 가장 단순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내가 이미 언급한 치마와 겉저고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다만 그 형태 외에 다른 것이 제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의복이 대표하는 그 단순한 형태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주어진 꼭 그 형태가 모든 사람이 채택해야 할 형태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단순한 어떤 것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다.
의복에 있어서 모두를 지도하기 위한 엄밀한 규정으로 어떤 한 가지 특정한 형태도 내게 제시된 바가 없다. 단순한 의복을 입어야 한다. 자매들이여, 이 필수적인 개혁에 있어서 그대들의 재능을 발휘해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안식일 문제는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당하고 있는 시험을 더 통렬하게 할 시험거리를 발생시키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할 필요가 없다. 원수는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딴 곳으로 돌리는 문제를 제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복의 주제에 대한 논쟁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만족할 것이다. 우리 자매들로 하여금 양질의 견고하고 정숙하고 이 시대에 적절한 의복을 마련하여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듯이 평범하게 입게 하라. 그리고 마음을 의복 문제로 채우지 말라. 어떤 이들이 보인 본.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분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취향을 따르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 이들은 청년들과 새로이 진리로 나온 시간과 돈이 드는 장식물에 있어서 새로운 모든 형태의 의복을 모방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는 자들에게 잘못된 본을 끼친다. 그리하여 그들의 복장과 세상에 속한 자들의 복장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게 된다. 우리 자매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주목하게 하라. 그대가 개혁하기 전에 다른 이들을 위한 개혁 사업을 시작하지 말라.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역사는 외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다. 대담하게도 가장 명백한 영감적 진술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며 어떤 면으로도 그들을 이상하거나 별난 존재로 만들지 않을 평범한, 장식되지 않은, 단순한, 말쑥한, 적절한 의복으로 이 우상 숭배자들을 돌이키는 모든 인간적 노력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세상의 깃발을 내걸므로 스스로를 드러낼 것이다. 우리의 전 은혜의 기간은 매우 짧으며 지상에서는 곧 일이 끝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시는 시험이 이르러 올 것이다. 그분의 검증은 예리하고 결정적일 것이다.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